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자는 먼저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며 약속들을 또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의로운 약속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도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의 빛나는 자녀로서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 계시며 약속을 돌아봐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또한 무의미한 약속이 아니라 피로 인한 약속, 당신의 생명이신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약속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신실함을 그 피로써 보혈을 흘리시사 증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는 근거로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바르게 교제를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며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의 예배하심 속에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눈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우리를 착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허락하시고 넘치도록 허락하시며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피로 인해 맺어진 약속입니다. 피로 인해 맺어진 약속, 생명의 보혈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을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낌없이 주십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생명까지 보혈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셨으니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이 계약, 이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들의 기본으로 깔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의심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 당신의 보혈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피는 아낌없이 주셨지만 그 이외의 것은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것만으로도 그 이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았다면 이미 최고의 것을 받은 것이며 최고로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이외에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는 찬양해야 할,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넘치도록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그냥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사실로서 드러나며 또 기록이 된 그런 일들이지요. 우리가 다만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신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더욱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은 최상의 것으로 하시기 위해서 또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게 개선이지요. 잘못되어진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이나 약한 부분이나 결여되어진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좋게 하기 위하여 여러 많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개선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건 먼저 의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명령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건 그 명령에는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명령을 내가 행해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 내려올 때 그것을 순종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시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나에게는 할 수 없는 혹은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개선시키시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어떠한 명령이건 그 명령을 따른다면 세상에서도 유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설령 어찌 성장했다 할지라도 다시 거꾸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한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심치 아니하고 오해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응할 수 있겠지요. 믿음으로 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간증이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에 찬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은 집에 가지 마시고 자 나에게 생명을 좀 주시고 가시든가 쇼핑 가거나 하십시오. 자 목숨을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목숨 맡기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한 명만 맡기겠다 했는데 아멘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 하려는지 한번 보자 하고 오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입에 하는 게 아니라 눈에 해야 합니다.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오지 않은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든 교회를 보시고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존귀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특정된 사람을 보시고 저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전에 몇 번이나 EMC 교회 연합은 나의 영광이며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영문을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얼굴은 자 그냥 버리시고 사실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선뜻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자 어찌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시고자 하실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잘 들으시고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빛나는 더더욱 빛을 더욱 발에 나아가는 믿음에 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미국의 맨솔레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회장은 처음에는 서점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결국은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마는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빚이 10만 달러나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도산까지 했을까요? 10만 달러, 120년 전에 10만 달러라고 하면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그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였고 빚만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살고 있었던 집을 팔아서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왜 실패했을까 라며 기도를 했을 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어긋나 버리고 말았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가 사용했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주신 것 가운데 구하를 그것이 나에게 허용되어지고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으나 위선적이었을 뿐 10의 1도 주께 드리지 않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을 다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다 소비했던 것을 이것이야말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어긋나 버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빚을 갚으라 라는 비난 속에서 이 사람이 먼저 무엇을 행했냐면은 먼저 11조를 떼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비난하고 당연히 그 비난과 반발이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친구들과 제약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일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맨솔레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연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미국 땅에 갑자기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그가 무엇을 확신했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으면 나머지 물질 축복은 그저 따라오게 되어 있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를 잘 맺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을 때는 결과는 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나아갔더니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던 분야에 성공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약이 온 미국에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수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에게 더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는 믿음이 완전히 더 변화되었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입이 늘면 늘수록 10의 2를 드리고 10의 3을 드리고 10의 4를 드리고 나중에는 10의 9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의 9. 여러분, 계명은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10의 2를 드리다가 10의 3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10의 9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 11조를 뺀 나머지는 감사헌금인 것이죠. 11조는 여러분 11조로 10의 2, 10의 3을 드리지 마십시오. 11조는 10의 1로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를 드리고자 한다면 감사의 헌금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오히려 10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를 전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수입은 10의 1만 사용했는데요. 이 10의 1만 해도 그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10의 1만 사용해도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맨솔레담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0의 9만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선교를 나아가는 선교사들에게 맨솔레담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좋다면 사용하십시오. 물론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약을 가지고 전 세계로 다 가지 않습니까? 사용하다 보니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거를 그 각각에 간 곳에서 사용하다 보니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온 세계에 이 맨솔레담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맺었더니 하나님은 마치 CF 모델처럼 되셔갖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가 보이십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길이, 지금까지 닫혔었던 인생의 문이,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축복이라 하는 문이 한번 열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11조를 드림으로써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여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풍성한 것으로, 깊은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금도 이 맨솔레담의 제약회사는 전진하고 있지요. 현재 세계 150여 개국에 이 맨솔레담을 수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 100대 브랜드 중에 이 맨솔레담이 들어가고요. 150개국의 맨솔레담이 지금도 수출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요, 120년이 지났지만 120년이 지나도 성장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참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으로서의 교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면은 비투성이었던 사람의 운명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어찌하여 10의 9까지 드렸을까요?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근본이 어디로부터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근본에 내가 매달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요받아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했습니다. 10의 9를 드리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즉 이분이 10의 9를 드렸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결단으로 했다는 겁니다. 맛을 보았더니 이것이 최고구나. 여기에 투자하는 게 최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요하고 누군가가 억지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드렸더니,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하나 뿌린 자와 10 뿌린 자는 결과가 틀립니다. 100을 뿌린 자는 더 결과가 틀리죠. 과연 누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씨 뿌림의 법칙입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알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알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보면은요, 많은 소지금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보다는 나라에서 자신들의 자산보다는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나라로부터 빌린다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하여서,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로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형성되어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큰 대기업을 건설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투자하지 않으니까요. 설령 나라 돈을 빌리더라도 그 막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여 회사를 세운 자가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콩이라도 한번 사서 어떤 장소에는 한 알, 어떤 장소에는 10알, 어떤 장소는 30알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을 거둘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1년 지나지 않아도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과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의
오늘은요, 믿음과 물질의 관계, 구원과 축복의 관계, 이것은 정말 밀접한 관계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숲속에 있는 짐승들과 호흡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부족한 것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갈급하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답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나의 갈급함을 해소하라 라고 설령 갈급한 일이 없지만은 설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바르게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믿음,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인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영광을 본 자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찌하여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더 이상의 것을 구하십니까? 라고. 자, 말로 해서 된다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마음과 입술의 말이 틀립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면은 그 말이 진짜라면 좋겠지만은 위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말뿐이 아닌 마음뿐이 아닌 여러분 사람의 입은요. 말은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여도 그 말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그 고백이 위선인지 진실인지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셔서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아시면 진짜인 것이 보이면 주님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자, 그 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계명 중에는 예물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너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물질과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람의 마음이 붙어 있어서 마음이 항상 돈이 있는 곳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긴 가는데 마음은 돈에다 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돈이라면 마음을 여기다 붙여놓고 사람이 마음은 돈에다 붙여놓고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마음과 돈은 다 다른 곳에 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도요. 그것이 거짓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을 가지고 오라 하셨더니 마음과 돈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떼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돈에 붙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돈이 물질이 먼저 우선이 되니까 이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조개류를 보시면은 그 몸이 호다떼인가요? 자, 그 조개가 조갯살이 껍데기에 붙어서 좀처럼 칼로 자르지 않으면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개 있지 않습니까? 껍질에 단단히 들러붙어서 칼로 잘라내지 않으면은 이게 안 떨어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붙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재물에 붙어 있답니다. 떨어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그 재물까지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것까지 드리는 건 너무 그런데 그래서
말로만. 자,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지점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사람이 죄에 물들어 버리게 한 계기, 사람을 유혹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유혹한 것은 다른 유혹이 아닌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사기 위한 돈, 이런 물질적인 것. 이 물질의 유혹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지요. 사람이 가장 먼저 범한 그 죄가 물질로 인한 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한 물질을 보고 탐욕을 품은 그 죄, 선악과를 보고는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더 나를 좋게 해줄 것 같다. 이것이 더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더 나를 나은 길로 가게 해줄 것 같다 하여서 그 선악과를 다 먹었죠. 계명을 어기고. 즉 이 죄의 속성을 보시면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물질, 그와 같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 한순간 육신을 잠깐 만족해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영원히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지금 잠깐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 너희가 처음 범한 죄로 인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하느냐 초월하지 못하느냐를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인가 혹은 물질 때문에 실족하는 믿음인가 입니다. 성경적으로도요. 구약 성경 또한 신약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실족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면서도 물질에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더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을 보면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신명기 17장 12절 보시면은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려라 라고, 예물을 주께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이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이전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때를 상기하라. 너희의 운명은 노예였었다. 지금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운명은 본디 사탄의 노예가 되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런데 사탄의 노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인 채로 살았죠. 그들에게 해방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중노동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노동이 애굽의 왕, 즉 영적으로는 사탄의 세력들, 이 애굽 왕에게 결박당하여 가혹하게 일하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했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그 구원이, 그 자유가, 그 해방이 사탄의 세력 혹은 애굽의 왕의 결박 속에서, 속박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역사로 인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수입이 없다면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모아서 자신이 사탄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 자신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그 속에서 자유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모았다가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수입이 없다면 수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았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나는 수입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말뿐인 고백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검증되어지지 않은 그 말은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백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의 현 주소는 재물에 붙어 있으니 이미 마음이 그 재물 속에 붙어 있으니 그 속에서 유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물질을 사람이 좀처럼 떠나지를 못하니 그렇다면 그 물질을 드림으로써 너희들의 마음의 진실임을 이렇게 소중한 것까지도 주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이와 같은 드림으로 인해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였을 때에 속죄를 위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위하여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느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화목제를 함께 드려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되기 위하여 화목제 또한 따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니 자 그렇다면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일을 해서 얻은 수입 그 수입으로 인해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만큼 구원받는 것 이외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수입을 주셨구나. 나에게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셨구나. 혹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셨구나. 예를 들어 가정이 평화를 찾았다든지 병이 치유받았다든지 대인 관계가 좋아졌다든지 여러 많은 좋은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르죠. 자,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미래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뿌려두면 미래에 있어서도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있어서 내가 지금 뿌린 것에 대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받은 것 이상의 미래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미리 뿌리면 하나님이 미래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뿌린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미래에 있어서도 축복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씨 뿌림의 예물이지요. 이런 예물은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많이 받는다는 법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맨솔레담 기업의 회장은 10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10의 2, 3이 아니라 나중에는 10의 9까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힘껏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투성이었던 인생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150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만 해도 100종류가 넘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쇠퇴하기는커녕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실제로 먼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바뀌고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았으니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믿음과 물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께 여쭈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떠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런 율법이라면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그 판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후에 너는 나 예수를 쫓으라 라고 하셨죠. 이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이야기는 그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건 다 지켜도 이것만은 못 지키겠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모셨으면서도 그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결심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돈과 관련된 계명이 나오니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면서도 그는 떠났습니다. 왜 슬퍼했습니까?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여기까지의 한계, 그 믿음의 한계가 정말 슬퍼해야 할, 근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까지 팔아서 드릴 수는 없다. 즉 물질을 초월하지 못한 겁니다. 왜?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과의 관계에 마음이 더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나게 된 원인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근심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슬퍼하면서 떠났겠지요.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이 일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최고의 선택 아닙니까? 최고의 택함 아닙니까? 내가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친히 택함받은 것이야말로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신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사탄이 그를 유혹했더니 사탄에게 유혹된 마음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의 인생,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따라가는 믿음보다 은하 30냥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은하 30냥을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금식하면서 자, 내가 지금까지 고기도 못 먹었으니 이 돈으로 고기 먹어보자 등등,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자 등등, 은하 30냥이 들어오면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 수 있겠다 등등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은하 30냥이 생기면 갈아입을 옷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등등. 아무튼 이 가룟 유다가 은하 30냥을 눈앞에 두었을 때 무언가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것을 그냥 땅에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진 않았겠지요. 이것을 그냥 묻어두기 위해서가 아니겠지요. 무언가를 위해 인생 즐기고 싶은, 그래서 사용하고 싶은 무언가의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하 30냥을 받는 대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을 보자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순식간에 타락했죠. 아간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7 부족을 제압해야 할 전쟁에 나서서는 그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겨 일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운명이 이렇게 뒤집어버린 모든 원인이 전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향한 욕구, 돈을 향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순종하는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요. 자, 게하지, 그는 엘리사의 시종드는 자였죠. 그도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그 결과로 인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은 육신의 욕구로서 대가를 구하면은 안 될 텐데 필요 이상의 물질을 그가 구하고자 하여 손에 그것을 취했지요. 이것으로 인해 게하지는 하나님 일에 충실되어 일하지 못한 채 도중에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욕구가 생겨서
그 욕구로 인해 그래도 믿음이 성공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돈에 한번 걸리면 모두가 전멸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돈에 걸린 자는 모두 전멸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육의 생각,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재물,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그 물질 때문에 걸려드는데요. 이 물질이 뱀과 같이 되어 그 사람을 물고 늘어져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떨어뜨릴 겁니다. 절대로 이 뱀은요, 이 물질은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놓으려 하질 않는데 어찌 사탄이 놓겠습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본인도 그것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놓아주겠습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약속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과는 관계없이 아주 오늘도 좋다, 기분 좋게 출발하자. 그것은 그냥 신념일 뿐이고 그냥 무언가 마음 기분일 뿐이죠. 마음과 기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팩이 없어도 좋으니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 결심하고 행한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돈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은 결국 모두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초월하여 아낌없이 주께 드린 자들은 모두 부흥되었고 풍성하게 되었고 성공하였습니다. 부모 품을 떠나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발했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축복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욕구를 다 먼저 버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태어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라.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지요. 전부 다 떠났는데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 버리고 떠났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그 아브라함에게 모래 아래 사장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모래들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셨지요. 다윗 왕은 양, 염소 등등의 3,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실상은 자, 왜 그 제물을 드렸는가 하면은 실상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었던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3,000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계자로서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쿠데타급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장남이 아니었거든요. 장남이 왕의 대를 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아닌 자가 왕의 대를 이으려고 하면 이것은 쿠데타와 같은 급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사하게 평화롭게 계승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여 다윗이 3,000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마음만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진심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아낌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솔로몬은 그것도 둘째, 셋째 아들도 아니었죠. 이 솔로몬은 사실 첩의 후궁, 첩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죠. 사실 순수 혈통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아주 평화롭게 계승되어질 수 있었죠. 왕위가. 왜냐하면 다윗이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뿌렸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로부터 받지 않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없다. 즉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주께서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니 주님 내 기도를 또 들어주십시오. 이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부터 받은 것이 제가 주님께 드려도
이 드린 것도 정말 주로부터 받은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을 드리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역사하시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적통자가 아니었는데 사실 바람을 피워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평화롭게 계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의 흐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자라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그때에 산당에 가서는 그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주께 드렸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3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받은 축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게 솔로몬이 드린 또 번제물로 인해 증명이 됩니다. 1000 번제물을 드리는데 만일 솔로몬이 그렇게 1000 번제를 드렸어도 아무런 기도의 결과가 없었다면 다윗이 3000 번제를 드려서 축복받은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어진 것이 솔로몬도 1000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왜 1000 번제를 드렸느냐? 나는 실상 본디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앉게 주셨다. 그것을 감사함으로써 1000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1000마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우에노 공원에 노숙자분들이 1000명이나 모였었는데요. 자, 그 1000명이 모이면은 그 어마어마한 광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가 1000마리랍니다. 이게 얼마나 그 광경이 대단했겠습니까?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인데 이 소를 1000마리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는 그날 밤 바로 솔로몬 앞에 주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아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무엇이든 내게 말하라. 너의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말하면 주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그 번제물을 드린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낌없이 드린 것을 주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꿈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년에 지나지 않으나 저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그들을 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총명한 마음과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꿈속에서도 육신이 잠들어 있었을 때에 꿈속에서는 육신이 잠들어 있으니 바로 자신의 영혼이 이야기한 것이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황, 그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꿈을 무시하는 분은 어리석은 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 일은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하룻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40년 동안 그의 왕위는 견고했지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꿈은 내 육신이 잠들어 있으나 내 영혼이 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깨어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영적으로 그 육신이 잠들어 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소원을 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감탄하시죠. 너는 너를 위해서 부귀나 영화나 재물이나 장수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통치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구하였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참 합당하다. 그러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여
너의 강구는 물론이요, 너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화의 축복도 함께 줄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그 아들에게 자식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더불어 지옥에 가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생명까지 먼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동서남북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활짝 여셔서 주의 말씀대로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은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금 수입 중에 금만 따져도 일본의 돈으로 1,000억엔에 그가 1년에 벌어들이는 금의 수익이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다른 보석이나 곡물이나 다른 것들은 일단 제껴두고 그가 매년 그가 얻는 금의 소득만 봐도 매년 1,000억엔의 금 가치가 있는 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한 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던 4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그에게 임했었던 계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그저 말로만 끝나는 위선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믿음을 물질로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의 40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를 부렸더니 40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40년을. 솔로몬이 한 1년 동안 받았던 축복만 생각해도 그가 드린 1,000마리의 소들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그의 1년 만의 수입만 따져보아도 훨씬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 1,000마리면은 한 100억엔 될까요? 그런데 그가 매년 벌어들이는 금만 따져도 1,000억엔이라고 하니 그가 첫 번째를 드린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물질을 충만하게 채워주셨고 그가 구한 것 이외의 것들도 다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물질, 믿음과 돈,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영원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보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한마디의 말로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차만별 개인차가 있고 받는 사람들마다 받는 게 다 천차만별인데요. 그것을 다 설명하기란 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 중에 이건 아깝다. 이건 조금 이것만큼은 좀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걸리는 게 있다면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 부분만큼. 그러니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빨리 빼내고 더욱더 마음껏 드리면은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은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설령 주님께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마음으로서 믿음을 보일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시는가를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는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축복받기 싫어요. 싫어요. 축복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까워하는 자는
스스로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할 텐데 모처럼 밥 만들어서 맛있게 식탁을 차려놨지만 안 먹어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뭐가 틀립니까? 천하에 있는 것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기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연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뼈가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피 한 방울조차 다 쏟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로부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주님은 축복 주시고자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을 세상에서 복 주시고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증인. 모든 것에 승리하신 분이시니까 그 승리하신 주님을 똑같이 우리도 승리하여서 주의 승리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게 교회이며 크리스찬들인데 얼굴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찬들 교회 얼굴. 빠친코 갈 때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집중하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는지 아십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눈 보십시오.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도 그 도박하는 것에는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웁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요, 왜 사람들이 신경을 다 어딘가에 빼놓고 올까요? 내가 빠친거 있었을 때 했었던 그 집중력, 돈 벌기 위해서 정말 단 한 장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열심히 세면서 집중했었던 그 열정을 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열정은 다 딴 데다 두고 오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힘없는 얼굴로 나오지 마십시오. 사탄을 물리치겠다라는 열정으로 집중력으로 기도하세요 하면 30분도 채 기도하지 않고 다 갑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20분, 30분도 기도 안 하고 금세 화장실 갔다 갔다 하다가 집중하지 못하다가 기도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실패는 한 번, 두 번으로도 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실패는 목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벌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단 1엔도 헌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우리 EMC가 23년 동안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옵니다. 다만 축복받기 위한 찬스를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을 때에는 그래서 부족할 때는 하나님은 바깥 사람들을 통해서 또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으셔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맺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총결산하는 기분으로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 때마다 드린 분들은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1년의 총결산이라고 생각하셔서 또 추수감사 예배를 또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싫다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성경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목사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사님이 목사의 생각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해고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여 삼창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